말씀입니다. 요한 2서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런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대 중반인데도 키가 계속 자라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자기 키가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의 키인데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아쉽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대를 넘어서도 성장판이 아직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키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0을 넘어서 180을 넘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부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육신의 키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죠. 물론 호르몬이나 문제가 있어서 계속 두개골이 자란다거나 또 뼈가 자라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자란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간혹 한 분씩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상관없이 한 30살까지는 꾸준히 키가 자라서 일정 이상의 보기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란다면 참 즐거울 일이 되겠죠. 우리 신앙도 그렇게 자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신앙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자라고요. 계속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키는 성장판이 닫히는 시점이 있지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중년에도 노년에도 계속 자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나이가 하나 더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신앙이 계속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자라는 데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영양분입니다. 또 스스로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진리가 무너진 시대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날마다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진리를 주장하면서 사랑마저도 개인 감정이나 만족으로 바꾸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시대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한다면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진리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계명이라는 이 세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는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중심이고 또 우리 신앙의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진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진리는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히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원래 원어를 보면 이 진리라는 것은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요, 아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정적인 접두예요. 이 레테이아는 감추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정 접두가 있으니까 감추어지지 않은 것. 그래서 진리란 뭐냐? 감추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실체를 이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원래 말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어떤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진리 그리면. 근데 성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라는 개념은 아주 구체적이고요. 심지어 사도 요한께서는 우리가 경험했다, 느꼈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보았다, 진리를 느꼈다, 진리를 경험했다, 진리를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세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실체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실체가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추지 않으시고 더 이상 감추지 않으시고 마침내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실체로서
바로 예수 이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그랬는데요. 어떤 자가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는가? 아버지께서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낸 실체이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버지께로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그 진리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리고요. 그분이 주신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1세기에서는 이 예수님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로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몇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진리를 몇 사람에만 허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래서 몇 사람만이 그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주주의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러한 주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는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서 말씀이란 말은 진리란 말과 거의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마침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비로소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를 통해서 인생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함으로써 죄를 지어서 우리 영은 흐려졌고 우리는 죄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진리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는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굴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예. 우리에게 은혜와 굴과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데 누구 통해서 주어지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굴과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주시는 분이신가? 그분에게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는요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그 사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써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 세상에 계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더 말한다면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한편으로 말한다면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 있어서 우리 가르쳐준 진리는요 결코 사랑과 따로 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 없는 이 사랑이라는 건요 그냥 감정에 불과한 거죠. 또 사랑 없는 진리라는 것은 냉정한 율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사랑으로 드러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사랑은요 반드시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함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서로 사랑할 때에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랑하면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건강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는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배우고 익히고 진리를 우리가 알되 그 진리는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것으로 지나쳐 끝나면 안 됩니다. 또 이 진리는 단순히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율법으로 정죄하는 방식으로 그 진리를 알면 또 잘못된 것이죠. 바른 진리로 뜨겁게 사랑한 것으로 나타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마음 좋은 할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요. 육지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이단에 빠졌어요. 이 청년에게 밥도 주고 정성껏 할 수 있는 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신조는 뭐냐면 비록 이단에 속해 있지만 그를 또 사랑해야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청년들을 하나 둘 포섭해 가지고 결국은 이단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할머니가 나중에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은 했는데 진리 없이 사랑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진리를 해치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
이단이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성도들은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가 이단에 있는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다 용납해주고 봐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 차근차근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사랑만 했더라면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진리이고 거짓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청년은 회개할 필요를 못 느꼈었겠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통해서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진리를 가진 자는 어떤 삶으로 나타내지게 되는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랑이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우리가 어느 때 진정으로 진리를 가진 자인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진리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내가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내므로써 우리가 가진 진리가 진정으로 참된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4절, 5절, 6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4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기쁨을 가져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면서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방식으로 행동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바꾸어서 행동할 때에 그게 바로 삶의 변화가 아닙니까?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 옆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다 기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진리를 우리가 가진 자라면 이것이 사랑으로 사는 삶의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이런 새 계명같이 내게 쓴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진리를 가진 성도라면 이것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내가 가진 진리가 진리다운 진리, 진리를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요한 사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어린 아이들도 있고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 이 부녀, 성경은 가끔 종종 그 당시는 핍박을 많이 받는 교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에게는 명확한 진리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명칭을 쓸 때에 이렇게 은적으로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녀는 부녀인데 실제로 예수 믿고 있는 부녀일 수 있습니다. 여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녀는 넓게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부녀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사도 요한께서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부녀는 교회 공동체니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되겠죠? 뭐 하자?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끼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뭐 하자?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살아야지. 이 정도의 생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아직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자인 거죠.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상한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내 안에 갇혀있는 진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진리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갖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돌아보지 않고 굉장히 냉정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사실 기본적으로 너무 간섭이 많죠. 관심 많아요, 관심. 그런데 이 서구 사회의 문화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무관심, 그리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의 스타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인 말씀은 서양이나 대한민국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네가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며,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예수를 믿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자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안다는 말과 같다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시니까요.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단순히 내 개인적인 소원 성취나 내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한 것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진심으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배려해주고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관계를 갖는 것이야말로 진리를 가진 자,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지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따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죠? 계명령을 계명. 계명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손수 볼로 보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주님이신 첫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신 사랑의 계명은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자 진리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계명이라는 단어가 다 연결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게 그 세 가지로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6절. 사랑은 이것이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계명은 뭐예요? 사랑을 하는 거죠. 서로 사랑을 하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대화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럴 때 진정한 예수만 안에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그분의 제자임을 입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계명은 율법적인 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흘러나온 서로의 관계에서 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진리 안에 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진리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십자가에 오르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제 아들을 만나 주셨고 내가 다시 오마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명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오직 같이 있습니다. 크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삶 속에서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더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이 여셨지만
주님께 보여준 그 사랑을 아는 여러분이요, 더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진정한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명은요,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침이라는 거죠. 방향을 알려줘요. 마치 나침반처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한 나침반 제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침반의 반을 정확히 북쪽으로 고정하는 일에 자기 생애를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작은 판 아래에 그렇게 집착을 하십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 작은 판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방향을 잃으면 생명도 잃게 되니까요. 이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 영혼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나침반입니다. 내 영혼의 나침반은요, 그래서 주님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또 사랑 없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미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사랑, 계명, 이 세 줄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 공동체가 진리를 잃지 않고 그 진리의 사랑을 더하며 그 사랑을 계명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캠프가 열렸어요.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줄다리기 했는데요, 이 줄은 특이하게도 세 가닥이 꼬여 있었습니다. 한 가닥만 있는 줄은 금방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 세 가닥 엮여진 줄은 아무리 당겨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줄의 이름이 진리, 사랑, 계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세 가지로 단단히 묶여질 때에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정말 진리로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임을 우리는 확정하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믿음 안에서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단과 애곡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가?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가? 감정적 사랑이 아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나침반 삼아서 내 인생의 살 방향을 점검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같이 한번 이렇게 합심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진리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계명을 따라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의 진리와 사랑에 넘치는 그 공동체가 되고 주의 계명을 따라 사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하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흘리지 않도록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진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계명으로 삼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진리와 사랑과 계명의 이 세 삼겹줄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